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순간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애써 쌓아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건강했던 몸이 갑자기 아플 때,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답을 금강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금강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이며 진정한 행복과 자유로 가는 로드맵입니다. 특히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대운을 맞이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제 함께 그 위대한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는 무상의 진리였습니다.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이라 하신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깨달음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안정된 직장, 사랑하는 가족, 건강한 몸, 든든한 재산.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그것들에 의지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여몽환포영이라고,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종종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애써 이루어온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뜻일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열심히 일했어. 모은 재산도 건강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 모두 헛된 일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무상함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 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응자겨시관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모든 현상을 무상한 것으로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부정하거나 도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물의 참된 본성을 정확히 보라는 것입니다.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 아름다움이 영원하지 않음을 아는 것이 꽃의 아름다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듯이 무상함을 아는 것은 현실을 더욱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지혜를 적용해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했을 때 예전에는 분노하고 좌절했지만 이제는 이것도 꿈과 같은 일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도 그 이별의 아픔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더 깊은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을 깨닫는 자의 자유입니다. 범소유상계 시허망이라는 가르침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형상들이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망하다는 것은 가짜라는 뜻이 아니라 고정되고 영원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구름이 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것은 집착의 뿌리를 잘라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며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젊음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늙음을 두려워하고 재산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손실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이 무상함을 안다면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얻을 것에 대한 탐욕도 사라집니다. 무상을 깨닫는 실천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임을 깊이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내 몸도, 내 재산도, 내 지위도, 심지어 내 생각과 감정까지도 모두 계속 변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런 관찰을 계속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잃을까봐 불안했던 것들에 대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범소유상계 시어망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키려는 것입니다. 허상임을 알면 그 허상에 묶이지 않을 수 있고 묶이지 않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지면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금강경 수행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 깨달음 위에서 비로소 참된 비움이 가능해지고 그 비움 속에서 무량한 복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모든 집착의 사슬을 끊어주는 이 위대한 지혜야말로 대운으로 가는 첫 번째 열쇠인 것입니다. 무상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제 그 깨달음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무주상보시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을 나누어 주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 전체를 변화시키는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조건과 기대 없이 베푸는 마음이야말로 무량한 복덕을 창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가장 강조하신 실천법 중 하나가 바로 무주상보시입니다. 불주색성보시, 불주성향 및 촉법보시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베풀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색깔에 머물러 보시하지 말고 소리나 향기나 맛이나 감촉이나 생각에도 머물지 말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베풀 때 어떤 조건이나 기대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베풀 때는 인연 중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마워하는 표정을 보고 싶어 하거나 나중에 도움을 받고 싶어 하거나 최소한 좋은 사람이라는 인정이라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기대마저 놓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기복덕 불가사량이라고 하신 것처럼 조건 없이 베풀 때 그 복덕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조건과 기대가 있는 베풀음은 그 조건만큼만 복이 제한됩니다. 1000원을 주고 10,000원어치 고마움을 기대한다면 그 베풀음은 이미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1,000원을 준다면 그 복덕은 무한대로 확장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물질적 도움을 줄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쌀 한 포를 전해줄 때,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겠지라는 기대 없이 그저 필요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용돈을 줄 때도 공부 열심히 해라라는 조건 없이 그저 필요해서 주는 것입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는 시간과 정성을 베푸는 것도 무주상보시에 포함됩니다. 아픈 가족을 돌볼 때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라는 생각 없이 돌보는 것, 친구의 고민을 들어줄 때 내 얘기도 들어주겠지 라는 기대 없이 들어주는 것이 모두 무주상보시입니다.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베푸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놓아주는 것, 원망을 용서로 바꾸는 것, 판단하는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 이런 마음의 베풀음은 어떤 물질적 보시보다도 큰 공덕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베푸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받는 사람이다 라는 분별심마저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삼륜청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푸는 자, 받는 자, 베푸는 물건, 이 세 가지에 대한 집착을 모두 깨끗이 비운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베풀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진정으로 조건 없이 베풀 때 오히려 베푸는 자신이 더 큰 기쁨과 평안을 얻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의 신비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데 모든 것이 돌아오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데 상상하지 못했던 복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말고 무조건 퍼주라는 뜻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무주상보시를 오해한 것입니다. 지혜롭게 베푸는 것과 맹목적으로 퍼주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내가 베풀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베푸는 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도움보다 격려의 말 한마디가 더 큰 보시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묵묵히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시가 됩니다. 무주상보시의 핵심은 형태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어떤 형태로 베풀든 그 안에 조건과 기대와 집착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무주상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색성향미촉법에 머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감각과 생각에 얽매여 베풀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쁜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도움을 주고 내 기준에 맞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모든 분별과 선입견을 넘어서서 베푸는 것이 무주상보시입니다. 이런 실천을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만큼 해줬으니 저만큼은 받아야지라는 계산이 사라지니까 베풀고 나서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로 인간관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조건 없는 선의를 베푸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그런 진정성을 본능적으로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기복덕 불가사량의 실제 체험입니다. 내가 베푼 곳에서 직접 돌아오지 않더라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훨씬 큰 도움과 기회가 찾아옵니다. 무주상보시는 단순한 도덕적 실천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근본 법칙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베푼 선의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돌아온다는 것이 우주의 이치입니다. 조건과 기대 없이 베풀 때 우리는 이 우주적 흐름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고 그 결과 상상하지 못했던 복덕이 우리 삶에 스며들게 됩니다. 주상보시를 통해 조건 없이 베푸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더 깊은 차원의 진리를 마주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가르쳐 주신 가장 놀라운 역설 중 하나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되 실제로는 구제한 중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진정한 도움과 자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무량한 공덕의 비밀을 담고 있는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이 역설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회향의 힘을 체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가르쳐 주신 가장 심오한 진리 중 하나가 바로 멸도일절 중생, 실무중생 등 멸도자입니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실제로는 제도한 중생이 없다는 이 말씀은 처음 들으면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모든 중생을 구제하면서 동시에 구제한 중생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역설의 핵심은 진정한 도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을 도울 때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는 은연중에 우월감이나 소유욕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내가 구해준 사람, 내 덕분에 나아진 상황이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진정한 자비를 막는 장애물이라고 하십니다. 약보살이와 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 비보살이라고 하신 것처럼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상은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생각, 인상은 저 사람은 도움받는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상은 중생들은 내가 구제해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 수자상은 영원히 지속되는 고정된 존재라는 생각을 말합니다. 이런 분별심이 있는 한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더라도 그것은 완전한 자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여전히 나와 너의 구분이 있고 도와주는 자와 도움받는 자의 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그런 모든 경계를 넘어선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상생활에서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움을 주고 나서 그 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었다면 그 후에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생각을 계속 품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도와준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왼손이 다친 오른손을 돌보는 것처럼 그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왼손이 오른손을 돌보고 나서 내가 오른손을 도와주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런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것은 회향의 원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회향이란 자신이 쌓은 공덕을 다른 중생들의 복락을 위해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만큼 공덕을 쌓았으니 이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향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향은 처음부터 나의 공덕이라는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선한 일을 하되 그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 없이 하고 그 결과로 생기는 모든 좋은 결과들도 자연스럽게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상무인상무중생상무수자상의 실천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해주고 나서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그것이 곧 자신의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의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마음이 무척 가벼워집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었는데 라는 부담감이 사라지니까 베푸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둘째,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고 편안해집니다. 상대방도 그런 진정성을 느끼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게 됩니다. 셋째,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도움과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회향의 가장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내가 베푼 선의가 복잡한 인연의 그물망을 통해 돌고 돌아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결과를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과에 대한 기대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베풀 때 그런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멸도일절 중생, 실무중생 등 멸도자의 실제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진정으로 조건 없이 남을 도울 때 사실은 자신이 가장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상대방을 통해 자비심을 실천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이 더욱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일상에서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서는 그 일을 빨리 잊어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숨을 쉬고 나서 내가 숨을 쉬었다고 계속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선한 일을 하고 나서도 그것을 자꾸 되새기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좋은 일을 보면 진심으로 기뻐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성공하거나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 마치 내 일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중생상의 실천입니다. 나와 남의 구분을 넘어선 마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기쁨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삶 전체가 하나의 큰 회향이 됩니다. 내가 숨쉬고 먹고 일하고 쉬는 모든 것이 다른 중생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 되고 다른 중생들의 모든 선한 일들도 나의 기쁨이 됩니다. 이때 비로소 진정한 회향의 힘이 나타나고 상상하지 못했던
크기의 복덕이 우리 삶을 감싸게 됩니다. 회향의 깊은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제 금강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를 마주할 때입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짧은 문장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왜 불안하고 흔들리는지, 왜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중심을 확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완벽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실천법입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단순하게 번역하면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가 되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 마음의 작동 원리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고통과 불안은 마음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과거의 실수에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후회와 자책이 생기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걱정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절망과 분노가 생깁니다. 심무소주, 증무소주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이런 마음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마음이 머무는 바가 없으면 곧 머무는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떤 대상에도 고착되지 않을 때 그 마음은 자유롭고 맑은 본래의 상태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무관심하게 지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마음이 어디에도 매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자유롭게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식이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의 병에 마음이 완전히 메어버리면 부모는 공황 상태가 되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사랑하되 그 걱정에 마음이 메이지 않으면 더욱 냉정하고 지혜롭게 최선의 치료법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응무소주의 생기심의 실제 모습입니다. 과거 신불 가득, 현재 신불 가득, 미래 신불 가득이라는 가르침은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과거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시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실체가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도 생각하는 바로 그 찰나에 이미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모든 시간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있되 그 순간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강물이 계곡을 지나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무엇을 할 때든
그 일에 완전히 집중하되 그 결과에는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할 때는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이 일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는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이 사람이 반드시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기대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으니까 일의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성공해도 기뻐하되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배우되 절망하지 않습니다. 둘째, 직관력이 향상됩니다. 마음이 어디에도 매이지 않으니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인간관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상대방에게 특정한 반응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더욱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도 그런 자유로운 에너지를 느끼고 편안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연습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연습 방법 중 하나는 하루에 몇 번씩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매여 있는가? 과거의 어떤 일에 붙잡혀 있는가? 미래의 어떤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부드럽게 놓아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손에 쥐고 있던 것을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것처럼 강제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호흡과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머무르지, 숨을 내쉴 때는 앉는다고 속으로 되뇌는 것입니다. 또는 지금 여기라고 되뇌면서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걸을 때도 좋은 연습 기회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려는 생각에만 매이지 말고 걷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피부에 스치는 느낌, 주변의 소리와 풍경을 온전히 느끼면서 걷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의 중심이 확고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부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중심.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지혜로운 중심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응무소주의 생기심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으면서도 깊은 자비심을 잃지 않는 마음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에 도달하면 삶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아름다워집니다. 매 순간이 새롭고 생생하며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창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며 금강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해탈의 경지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확립했다면 이제 그 중심에서 바라보는 인간관계의 새로운 차원을 탐험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법상법이여시라고 하신 것처럼 모든 관계와 인연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흐르는 것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진정한 사랑과 자유로운 관계는
이런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인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지혜야말로 모든 관계를 치유하고 승화시키는 비밀입니다. 법상법이여시 법상법이여시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모든 현상의 본질이 이와 같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것이 본래 그 자리에서 완전하며 우리가 임의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완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놀라운 지혜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대부분 관계에서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기대대로 살기를 원하고, 배우자는 상대방이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나에게 더 관심을 보이고,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배려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법상법이여시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이미 그 자리에서 완전합니다. 물론 성장하고 변화할 여지는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그 사람도 나름의 완전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꽃으로 피어나기 전에도 이미 씨앗으로서 완전하듯이 모든 사람은 각자의 단계에서 완전한 존재입니다. 열애소설법 개불가취불가설이라는 가르침은 이를 더욱 깊이 설명해 줍니다. 열애가 설한 법도 취할 수 없고 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계에 적용하면 진정한 사랑과 지혜는 언어나 개념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진정한 변화는 그 사람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해라, 착하게 살아라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부모 자신이 배움을 즐기고 선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설의 진리입니다. 말로는 전할 수 없지만 존재 자체로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비법비비법이라는 가르침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균형감을 제시해 줍니다.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라는 것은 관계에서 너무 엄격한 규칙에 매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런 원칙 없이 살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되 근본적인 사랑과 존중은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관계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때는 서로에게 충고하고 조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그냥 조용히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대방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하되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고정된 관점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은 기대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해야 한다, 우리 관계는 이런 식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기대들이 좌절될 때 분노와 실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인연의 본질을 이해하면 이런 기대 자체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인연은 강물이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급류가 되어 격렬하게 흐르고 때로는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집니다. 때로는 두 개의 강이 만나 더 큰 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갈라져서 각자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가까워질 때는 기뻐하되 집착하지 않고 멀어질 때는 슬퍼하되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마음으로 관계를 맺어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니까 훨씬 평온한 마음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도 그런 자유로운 에너지를 느끼고 편안해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니까 더욱 자연스럽고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더 깊고 진실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셋째, 새로운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마음이 열려 있고 기대나 조건이 없으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진정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그 사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잔소리하는 대신 이 아이도 나름의 길을 찾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조언은 해야겠지만 그 조언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단점이나 부족함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과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는 연락의 빈도나 만남의 횟수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면 기쁘고 뜸하면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시간이나 거리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작별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따릅니다. 그것이 이별일 수도 있고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별도 인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의 일부입니다. 슬퍼하되 거기에 매이지 않고 감사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의 지혜를 터득하면 삶 전체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대부분의 스트레스와 갈등이 사라지고 대신 깊은 평화와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평화로운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모든 관계가 더욱 조화롭고 아름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가르쳐주는 관계의 해방입니다.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고 함께하되 의존하지 않으며 배려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유로운 사랑의 경지입니다. 자유로운 관계의 지혜를 체득했다면 이제 금강경이 약속하는 가장 놀라운 보상을 마주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질적 보시를 아무리 많이 해도 금강경의 진리를 깨달아 실천하고 다른 이에게 전하는 공덕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고 전하는 것이야말로 무량한 복덕을 창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동시에 금강같이 견고한 지혜를 완성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덕은 단순한 행운이나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 존재 자체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야기니 경전수 지독송 위타인설 기복덕 승전복덕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금강경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다른 일을 위해 설한다면 그 복덕이 앞서 말한 모든 물질적 보시의 복덕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 여기서 말하는 받아 지닌다는 것은 단순히 경전을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강경의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여 자신의 삶의 원리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읽고 외운다는 것도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넘어서 그 가르침을 일상의 매 순간에 적용하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위해 설한다는 것은 반드시 설법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 자체가 금강경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지혜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법보시가 물질적 보시보다 더 큰 복덕을 만들까요? 물질적 보시는 받는 사람의 일시적인 필요는 충족시킬 수 있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지혜를 나누는 것은 상대방의 근본적인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깨달음이 그 사람의 평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변화된 삶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무한히 확산됩니다. 일체제불급제불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법 개종차경출이라는 말씀은 더욱 놀랍습니다. 모든 부처와 부처의 무상정등정각법이 모두 이 경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금강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 모든 깨달음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일상적 차원에서 이해해보면 금강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부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부처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 모든 집착에서 자유로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법보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은 자신이 먼저 금강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고 조건 없이 베풀며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 자체가 이미 강력한 법보시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 수 있을까?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까? 그때가 바로 자연스럽게 금강경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직접적인 설법보다 더 강력한 것은 삶의 모범입니다. 말로는 1000번 설명해도 전해지지 않는 것이 한 번의 실제 행동으로 완벽하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화를 낼 때 맞받아 치지 않고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가르침이 됩니다. 또한 일상대화에서도 자연스럽게 금강경의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친구가 어려운 상황을 토로할 때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위로하면서 무상의 진리를 은연중에 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할 때 상대방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무아상의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지혜는 금강처럼 견고합니다. 한 번 제대로 체득하면 어떤 외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불변의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바라밀을, 즉 피안으로 건너가게 하는 실제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강경의 가르침을 깊이 실천해 본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첫째, 내적 평화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부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마음의 중심이 고요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든 평정심이 아니라 모든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본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평화입니다. 둘째, 직관력과 판단력이 놀랍게 향상됩니다. 집착이 사라지니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맑은 거울이 모든 것을 정확히 반영하듯이 깨끗한 마음은 사물의 진실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셋째, 자연스럽게 복덕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미신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과 법칙입니다. 집착 없이 베푸는 사람,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도 평온을 잃지 않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와 인연들이 모여듭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도 함께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변화된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더 평화롭고 지혜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법보시의 위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결과들을 기대하면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복덕을 얻기 위해 법보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가 좋아서 다른 사람들도 이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해서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입니다. 실제로 금강경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거나 일상 대화에서 그 지혜를 나누다 보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상대방의 질문을 통해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됩니다.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의 경계가 사라지고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크게 동요했던 마음이 이제는 태산같이 안정되어 있고,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이제는 명확히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반야바라밀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 도달한 사람의 삶 자체가 무량한 복덕의 장이 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따르고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를 받으며 그가 하는 일마다 자연스럽게 성취됩니다. 이것이 바로 법보시가 만들어내는 진정한 복덕의 모습입니다. 지혜바라밀의 완성을 통해 무량한 복덕을 체험했다면 이제 금강경이 제시하는 가장 궁극적인 경지를 탐험할 때입니다. 약견제상 비상 즉견열애, 모든 상을 보되 상이 아님을 안다면 곧 열애를 본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명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근본적 각성을 가리킵니다. 내면의 부처 성품을 발견하고 오고 가는 것 없는 절대적 평화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수행의 궁극적 목표이며 동시에 진정한 대운의 완성입니다. 이 경지에서는 더 이상 복을 구하지 않아도 복이 저절로 따르고 운명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운명이 자연스럽게 전환됩니다.
약견재상비상 직견열애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금강경 전체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상을 보되 상이 아님을 안다면 곧 열애를 본다는 이 가르침은 깨달음의 핵심 메커니즘을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상이란 우리가 감각과 생각으로 인식하는 모든 현상을 말합니다. 사람, 사물, 상황, 감정, 생각까지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상들을 실체가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이 모든 상들이 비상, 즉 실체가 없는 것임을 깨달으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꽃은 여전히 아름답고 사랑하는 사람은 여전히 소중하며 아픈 일은 여전히 아픕니다. 다만 그 모든 것들이 영원불변에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일시적 현상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통찰이 왜 열애를 보는 것과 연결될까요? 열애자 즉제법여이라는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열애란 모든 법이 진여와 같다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모든 현상의 본질이 열애의 본질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상들에 집착하고 실체가 있다고 착각할 때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마치 물결만 보고 바다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물결이 바다의 일시적인 모습일 뿐 바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 모든 물결 속에서 바다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상이 비상임을 깨달으면 모든 현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여의 본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열애를 보는 것이며 동시에 내 안의 부처 성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를 체험해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낼 때 예전에는 그 사람의 화난 모습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화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그 사람의 본질은 화와는 다른 차원에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 순간 그 사람 안에 부처 성품이 보이고 동시에 내 안의 부처 성품도 깨어납니다. 아픈 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라는 상에만 매몰되지 않고 그 고통도 지나가는 구름과 같은 것임을 봅니다. 그러면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자비심이 자랍니다. 실무소래영무소거 고명열애라는 가르침은 이런 경지를 더욱 깊이 설명해 줍니다. 실제로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어서 열애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적 존재의 차원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보통 모든 것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파악합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선형적 시간 속에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열애의 차원에서는 그런 시간적 구분이 없습니다. 영원한 지금, 영원한 여기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경지에 도달하면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으면서도 그 순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마치 거울이 모든 것을 비추되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것처럼 모든 상황을 완전히 경험하되 아무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매 순간의 인식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것은 어떤 상인가? 이 상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되 이 아름다움도 변하는 것이구나, 영원하지 않은 것이구나 라고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더욱 깊이 느끼면서도 그것이 사라질 때 아쉬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움도 하나의 상이구나, 이것도 지나갈 것이구나 라고 관찰하면 그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모든 상을 보면서도 그 상에 속지 않는 안목이 생기고 모든 변화를 겪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중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견성성불, 자신의 본성을 보고 부처가 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처가 된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존재로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래부터 부처였던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이 걷히면 원래 있던 태양이 드러나는 것처럼 모든 착각과 집착이 사라지면 본래 완전했던 자신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지에 도달한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신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영원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 무한한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모든 중생이 자신과 같은 부처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그들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처럼 느낍니다. 셋째,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한 평정을 유지합니다.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칭찬받아도 우쭐하지 않고 비난받아도 화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열애의 나툼으로 봅니다. 넷째,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조화롭게 풀립니다. 억지로 무엇을 이루려 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우주의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자신의 참된 본성과 일치하여 살 때 우주 전체가 그를 돕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약속하는 궁극의 경지입니다. 더 이상 복을 구하지 않아도 복이 넘치고 운명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최상의 운명이 펼쳐지는 경지입니다. 모든 상을 보대상에 속지 않고 모든 일을 하되 하는 이가 없으며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한 중생이 없는 경지입니다. 이런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다만 오랫동안 착각에 빠져 있었을 뿐 진정한 자신은 처음부터 완전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그 완전함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견성성불의 경지를 통해 내면의 부처 성품을 발견했다면 이제 그 깨달음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볼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신의 수지 위타인설 시인공덕 무량무변이라고 하신 것처럼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며
다른 일을 위해 전하는 자의 공덕은 무량무변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의 복이 아닙니다. 우주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며 그 존재 자체가 세상에 복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대운의 완성이며 금강경이 약속하는 최종적 선물입니다. 신의 수지 위타인설 시인 공덕 무량무변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금강경 수행의 최종 단계를 보여줍니다. 깊이 이해하고 받아지니며 다른 일을 위해 설하는 자의 공덕이 무량무변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덕은 단순한 개인적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 차원의 근본적 변화이며 우주적 규모의 선순환을 창조하는 힘입니다.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깨달음과 평화가 자연스럽게 흘러넘쳐 세상 전체를 이롭게 합니다. 마치 향기로운 꽃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주변에 향기를 퍼뜨리듯이 그의 존재 자체가 주변에 평화와 지혜를 전파합니다. 일체법무와 득성어무아인자라는 가르침은 이런 경지의 핵심을 설명해 줍니다. 모든 법에 아가 없음을 얻어 무아의 인욕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아인자란 아상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오는 절대적 인내심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인내는 내가 참는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아인자는 참는 주체인 나가 없는 상태에서의 인내입니다. 마치 허공이 모든 것을 포용하되 아무런 저항도 느끼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자연스러운 수용의 상태입니다. 이런 경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외부 상황에 의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칭찬받아도 우쭐하지 않고 비난받아도 화내지 않으며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우주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며 그 흐름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장엄불토자 즉비장엄 심영장엄이라는 말씀은 이런 삶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해 줍니다. 불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니 이를 장엄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장엄은 인위적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은 겉으로 화려하게 꾸민 삶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지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입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삶은 외부적 성취를 과시하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을 충실하게 살면서도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런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예측하지 못했던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필요한 인연과 기회가 저절로 생깁니다. 이는 그의 내적 상태가 우주의 흐름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는 일마다 자연스럽게 성취됩니다. 과도한 노력 없이도 적당한 때에 적당한 일을 하게 되고 그 결과가 항상 조화롭습니다. 이는 개인적 욕망이 아닌 우주의 의지와 일치하여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도 함께 변화합니다. 그의 평화로운 에너지가 전염되어 주변 사람들도 더 평온하고 지혜로워집니다. 갈등이 있던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화해되고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넷째, 건강과 장수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마음의 평화가 몸의 건강으로 이어지고 스트레스가 없는 삶이 자연스럽게 장수를 가져다 줍니다. 다섯째, 물질적 풍요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필요한 만큼의 재물이 저절로 생깁니다. 이는 탐욕이 없어진 상태에서 우주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외적 변화들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내적 변화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진정한 목적은 완전한 자유와 평화, 그리고 무한한 자비심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더 이상 나의 운명이나 나의 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중생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고 세상의 평화가 곧 자신의 평화입니다. 개인적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 우주적 차원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지를 체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더 이상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데 모든 것이 저절로 온다고 말합니다. 노력하지 않는데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걱정하지 않는데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약속하는 궁극의 대운입니다. 개인적 욕망의 차원을 넘어서 우주의 의지와 하나가 될 때 나타나는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이때 그 사람의 삶은 더 이상 개인의 삶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배운 금강경의 모든 가르침을 일상에서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고 조건 없이 베풀며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신의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법보시야말로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신이 체험한 평화와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그 순간 개인적 경계가 사라지고 우주적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끊임없이 금강경의 정신을 적용해야 합니다. 매 순간 이것은 어떤 상인가? 이 상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관찰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라고 점검하며 어떻게 하면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이런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전 습관이 되돌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금강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마침내 이런 실천이 완성될 때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변모합니다. 더 이상 개인적 고민이나 걱정이 없어지고 대신 어떻게 하면 세상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주 전체가 그를 돕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최종적 선물입니다. 개인적 복을 뛰어넘어 우주적 존재로 거듭나는 것.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도 무한한 행복이 따라오는 것. 성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성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대운의 완성이며
모든 수행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8부에 걸쳐 금강경의 심오한 가르침을 탐험해 왔습니다. 무상의 진리에서 시작하여 궁극의 대운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지혜의 보고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일상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단순한 지식에 머물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들게 하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이 위대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금강경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모든 위대한 가르침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것인가? 아무리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매일의 삶에 스며들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거듭 강조하신 것처럼 깨달음은 특별한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밥을 먹을 때, 걸을 때, 일할 때, 사람들과 대화할 때, 심지어 잠들기 전과 깨어날 때조차 우리와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실천이 일상화될 때 비로소 진정한 대운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핵심 실천 매일 금강경 독송과 그 의미 되새기기. 하루의 시작을 금강경 독송으로 여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금강경의 핵심 구절들을 읽어보세요. 일체유위법여 몽환포영, 응무소주의 생기심, 범소유상계 시어망 같은 구절들을 천천히 음미하며 그 의미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중요한 것은 기계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만날 상황들에 이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이라면 응무소주의 생기심을 떠올리며 결과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어려운 사람을 만나야 하는 날이라면 범소유상계 시어망을 기억하며 그 사람의 본질을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금강경의 가르침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어떤 순간에 집착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자유로웠는지, 내일은 어떻게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을지 반성하고 계획해 보세요. 두 번째 핵심 실천 일상에서 무주상보시 실천하기. 무주상보시는 특별한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언제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할 때, 동료에게 도움을 줄 때,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심지어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작은 행동까지도 무주상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베풀고 나서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을 빨리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오른손이 왼손을 도운 후에 내가 도와주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로 여기세요. 상대방의 반응에 기대하지 말고 감사 인사를 받아도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매주 한 번씩은 의도적으로 익명의 선행을 해보세요. 아무도 모르게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하거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점점 더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핵심 실천, 응무소주 생기심으로
하루 살아가기.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낸다는 것을 실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호흡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의식적으로 깊게 숨을 쉬면서 들숨에는 머물지, 날숨에는 앉는다고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일할 때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이지 마세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도, 시험을 볼 때도, 면접을 볼 때도 준비는 철저히 하되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집착은 놓으세요.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최상의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말고 친절하게 대하되 특정한 반응을 기대하지 마세요. 모든 만남이 인연이고 모든 이별도 인연임을 받아들이세요. 네 번째 핵심 실천. 모든 상황에서 이것도 꿈과 같다. 관찰하기. 하루 중 어떤 상황을 만나든 이것도 꿈과 같다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기쁜 일이 생겼을 때도, 화나는 일이 생겼을 때도, 평범한 일상의 순간에도 이 관찰을 적용해 보세요. 교통체증에 걸렸을 때 이 짜증도 꿈과 같다.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기쁨도 꿈과 같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도 꿈과 같다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상의 일시적 본질을 깨닫는 지혜의 연습입니다. 특히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 이 연습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분노, 슬픔, 두려움, 질투 같은 감정들이 올라올 때 이 감정도 구름이 지나가는 것과 같다고 관찰해 보세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핵심 실천. 복덕을 쌓되 그 공덕에 집착하지 않기. 선한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공덕에 집착하는 순간 그 공덕은 제한됩니다. 반대로 공덕을 잊어버리는 순간 무량한 공덕이 됩니다. 좋은 일을 하고 나서는 의식적으로 그 일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해 보세요. 누군가를 도와준 후에는 내가 도와주었다는 생각을 빨리 놓고, 기부를 한 후에는 내가 베풀었다는 기억을 지우려고 해보세요. 대신 다른 사람들의 선한 행동을 보면 진심으로 기뻐하고 칭찬해 주세요. 내가 직접 한 일은 잊고 남이 한 선한 일은 기억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향의 실천입니다. 지속 가능한 실천을 위한 조언. 금강경의 실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수하거나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세요. 혼자서는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서로 지적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금강경의 가르침을 나누고 실천 경험을 공유해 보세요. 셋째, 작은 변화에 감사하세요. 거대한 깨달음을 기대하기보다는 예전보다 조금 더 평온해진 마음, 조금 더 자유로워진 생각, 조금 더 자비로워진 행동에 주목하고 감사하세요. 금강경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은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 도구를 매일 사용하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금강경의 지혜가 당신의 삶을 안내하도록 하세요. 집착을 놓는 순간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고 조건 없이 베푸는 순간 무량한 복덕이 흘러들어오며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살 때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약속하는 대운이며 당신이 만날 새로운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이 깊이 다가오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 안에 관세음 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